통해서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지요. 매년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마 모든 교회에서 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어머니 배 안에 10달 있다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예고하신 그런 탄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사단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준비는 수천 년 동안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통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심은 뭐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뭐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걸로 전부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또 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의 어떤 배경,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난 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또 피신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런 흔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5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일까요? 많고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들레헴은요, 이름은 떡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라는 말은 집, 레헴이라는 말은 떡,
또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데 왜 그 밑에 있는 10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에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내쫓을지 모르니까 미리 그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에게, 야, 나도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싶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만나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동방 박사에게, 헤롯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알고 헤롯이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무시무시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지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형국이죠.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야,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해라. 그래서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로운 나라예요? 상종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네, 세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자기 살겠다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은혜 충만하면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잠에서 깨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코 애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굽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 어디로 가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또 거기 어디서 뭘 준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 그 총구석에서. 나사렛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마침 대치동 압구정동 가가지고 나 성모리에서 왔어, 양천읍에서 왔어 이러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면 적어도 압구정동에 아파트 하나는 사가지고, 뭐 싸잖아요. 요즘 아파트 한 25억, 뭐 이 정도는 다 저금하고 있잖아요. 사립학교 뭐 이런데, 외국인 학교 이런데 입학을 시켜가지고 영재 교육을 하고 외국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스스로가 뭐냐면 시골 총구석에 아무도 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30년을,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요즘에는 목수가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 박병일 집사님 보면 제가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요, 땅도 없고 먹일 양이나 가축도 없고 그저 내 기술 하나로, 이 당시에 뭐 목수가 뭐 무슨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멍에 만들고 뭐 농기구 만들고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그런 가난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예수님이 결례를 행할 때 그 예물이 뭐였죠?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요. 비둘기 예물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비둘기는요, 살 필요가 없고 잡아서 드리면 돼요. 잡아서.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요. 애굽으로 도망갔지요.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사셨지요. 이 30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사신 의미가 어쩌다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집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어서 귀농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그 준비 과정만 보더라도 아마 굉장한 그런 모습과 상황과 환경에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시골 주변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 예수님이 이러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낮아지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낮아지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뷔페집이 아니라 떡집에, 그것도 마구간에. 어떤 분들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탄생한 게 아니라 탄생은 마구간에서 탄생하고 탄생한 아기 예수를 구유에 이게 누이신 거예요. 마구간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구유가 아니고요, 나귀입니다. 나귀. 당시 유대 땅에는 말이 귀합니다. 말은 평지를 달리는 그런 짐승이고, 말은 전쟁을 할 때 요긴하게 쓰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평지가 거의 없고 산지입니다. 산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큰 도시가 다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서는 말이 힘을 못 써요. 대신에 누가 힘을 씁니까? 나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말은 별로 없고 군사, 왕이 먹이는 그런 군대용의 말만 있고, 일반인들은 말을 키울 수가 없고 키워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대신에 나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나귀가 산악에, 산지에 아주 끈기가 있어서 일도 잘하고 짐도 나르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귀가 잠자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10km만 가면, 10km 가면은 한두 시간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가면 예루살렘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합니까? 먼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나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 신분이 이런 건데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히려 더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세상 건물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건물 짓는데 돈이 안 되니까 십자가만 높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대통령도 믿는 사람, 국무총리도 믿는 사람, 국회의원도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려고 왔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목사들도 왜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지, 받으려고 하는지, 믿는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의 삶은 거꾸로인데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변두리 인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변두리 인생. 믿음의 상징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믿음의 뭔가를 이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가요. 절기 때만 가고 태어나는 것도 변두리, 예루살렘의 변두리인 베들레헴. 성장도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도요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지 거의 활동은 뭐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유대 광야,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근처 예루살렘에 별로 안 갔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앙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뜨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유튜브 뭐 뜨면 뭐 대박 난다고 그러는데 뭐 8살 먹은 아이가 1년에 300억을 번대죠. 유튜브로. 여러분들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8살 애 연봉이 300억이래요. 유튜브로. 한번 뜨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딱 그런 대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중앙을 버리고 변두리로 다니는 거예요. 변두리로. 저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나나 예수님이나 거의 비슷하구나. 왜 예수님은 중앙을 놔두고 변두리로 다녔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가 중앙이고 뭐가 중심입니까? 돈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건물이 있는 곳, 그죠? 그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앙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베들레헴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임하니까 그곳이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에 아기 예수가 거기서 자리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어부들만 있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시골 촌구석 어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두리, 중앙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로 기준을 삼는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자식들을 서울로 공부시켜야지 외국으로 유학 보내지 이거 말짱 헛거예요. 헛거.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인생의 중앙을 세상의 중심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양천읍 성모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중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함으로 세상을 뒤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돈이 어디로 몰리냐, 건물이 어디로 몰리냐, 땅값이 어디가 오르냐,
학군이 어디가 좋냐? 좋은 학군에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박사학위 받고 그게 행복일까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제가 병원에 아주 의도치 않게 병원에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실에. 별의별 사람들 다 오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 호수를 꽂고 그냥 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저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심장 동맥이 터져가지고 안에서 출혈이 펄펄 나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이분에게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동맥 파열돼가지고 수술만 8시간을 하는 거예요. 8시간 하는데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 가족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수술을 잘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환경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시골로 구석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골 구석으로 다녔는데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아요 못해요? 더 나았다는 분만 아멘. 더 나아요? 어쩔 수 없네요. 낫다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는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도 시골 변두리로 살았다면 우리도 변두리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중앙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건은 6절이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미가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또 15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피신하는 것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 예루살렘 그 살기 등등한 헤롯의 위협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는 것도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 했나요? 예루살렘에 갔나요?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뭐 하셨다고요? 직장 생활 어디에서 했다고요? 목수, 자기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만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그런 환경에 가요. 일터로 가요. 학교로 가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 그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분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학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어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관한 세상의 그 눈총이 따갑지 않습니까? 왜 따가울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성경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도전을 받고 인생이 변화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비폭력.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 보면 교회 가기 싫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기꾼도 다 교회 와 있어.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권사한테 사기당하고 또 이상한 사람 다 목사야. 목사가 이상하대 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적용이 된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내용에 나쁜 짓 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누가 침을 뱉겠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추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 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뭔가를 자꾸 누리려고 수단으로 도구로 써먹으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군들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교육 잘 받고 싶겠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오늘 또 보니까 애들 찬양하는데 보니까 엄마들은요 자기 자식만 사진 찍더라고. 남의 애들은 신경도 안 써.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인들 아기 예수를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서 양육해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팔자거니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그냥 손댈 것도 없이 그냥
숨만 한번 훅 불어도 그냥 끝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박사들이에요. 설교 한번 하면 이건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런 설교는 목사님 옛날에 한번 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는 아마 이걸 거야. 아마 척척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왠지 아세요? 주보에 요약이 나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려 함이라, 말씀을 공부함이로라, 성경대학교 졸업함이로라, 영성훈련 끝내리라, 뭐 이런 거예요. 모든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나 모든 것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30년을. 여러분 1년 2년 신앙생활하고 나는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몇 년 준비했다고요? 적어도 30년은 훈련하셔야 돼요. 30년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안 되던데요, 그러면 이제 AS 부탁하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고 은혜 받았을 때 한 번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뭐 되니 안 되니, 믿음이 자라니 안 자라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아니라, 내 형편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졌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처럼요, 우리는 믿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져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질까요?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네, 은혜 받으려면 돈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떨어질까요?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축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다 세상 원리가 다 똑같아요. 능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 때 능력이 임하는데, 이게 높아지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질 때는요, 감사하세요. 교회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뭐 이럴 때는 오히려 감사하세요. 반대로 높아지고 뭐 잘되고 흥하고 이럴 때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 핑계로 기도하니까, 그걸로 작정하니까. 근데 돈이 조금 있어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옵니까? 안 와요. 왜? 추워서 동남아 여행 가. 오늘 저기 세일한대요, 백화점에. 한정 세일. 그거 사러 백화점 줄 서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 가지 낮아짐, 그리고 변두리를 중심으로 바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